금양로 기도회 간증은 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처럼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꼭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실패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2장에서 좀 머물더라도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조금 더 머물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절입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계속해서 교회 원형, 교회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매번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 땅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21세기 현대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의 교회는 무엇이 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좀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듣고 믿는 공동체. 따라합시다. 듣고 믿는 공동체. 자, 그게 첫 번째 교회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4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일날도 한 번 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떡을 떼는 공동체.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찬, 성만찬을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 가운데 두 번째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다가 명령하시고 세우신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첫 번째 예식은 침례, 그리고 두 번째 예식은 성찬입니다. 딱 두 가지. 물론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전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그 나머지 5가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만든 것이고 예수님께서 딱 콕 찍어 정하신 성례전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왜 필요하냐? 그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자주 까먹게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까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지 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방편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설교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성찬을 기회 있을 때마다 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수단으로, 도구로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초대교회 역시도 떡을 떼며 성찬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떡을 떼었다는 이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21세기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오산 침례교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개발시켜야 하겠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고 말합니다만 성찬에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성찬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찬은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 현대교회도 가끔씩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짧게 이것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면, 저는 주님께서 성만찬만 하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해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비판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전파하라 등등 예수님께서 참 많은 명령들을 가르침 속에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명령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많이 하실까? 사람은 누구나 명령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탁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명령 듣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군대 사회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좀 자유를 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좀 주고 정이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다가 부탁하는 정도를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을 텐데 왜 성경은 경전은 많은 내용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명령을 잘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인류 가운데 큰 죄를 지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느냐? 그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한다는 것은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부탁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제 부탁이니까 해주시면 참 좋지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니까 해주시고 안 하시고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부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살고 죽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와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가 너무나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면 살려주시려고, 어쩌면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 명령의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얘야, 아빠 생각에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수준과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라고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나가는 것이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부탁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어쩌면 명령형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결과가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어쩌면 명령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 아멘 한번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유카리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정하시고 교회에다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를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그게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교회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 감사를 교회는 늘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년도에 비하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새신자가 많이 찾아오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되었다거나 재정적으로 늘어났다거나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구입했다거나 교회가 무슨 버스를 한 대 구입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긴 하지만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매일 매 순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교회는 매일 감사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에는 늘 그런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먼저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나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옷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의 감사가 그 다음에 감사여야 하지 먼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받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까닭에 주님께서 성만찬이라도 제정하셔서, 왜? 성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만찬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지, 늘 감사해야 되는지, 모일 때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뭔지를 주님이 또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아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처음으로 나누실 때에 떡을 이렇게 딱 손에 드시고는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셨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도 주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셨다. 저는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있으니 감사합니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마치 식사 기도의 의미처럼 그런 기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하신 그 의미는, 아버지, 이 고통의 세월, 이 고통의 내 삶이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이었고 곧 죽음이라는 것이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떡은,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하는데 이 남은 피라도 인류를 위하여 흘림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 피를 흘려서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단순히 식사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중요한 감사도 이와 같아야 되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몸버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교회의 중요한 고백이지만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감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감사가 최고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은 것보다, 버스를 구입한 것보다, 성도가 많아진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밥 한 끼 사주신 분이 계셨어요, 점심때. 자, 밥 한 끼 사주시면 오늘 참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옷 한 벌을 사줬다고 칩시다. 양복 한 벌을 사줬다고 쳐요. 그러면 밥 한 끼보다 옷 한 벌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면 밥 한 끼 사준 분에게 오늘 참 점심 잘 먹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옷 한 벌 사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옷을 사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집 한 채 사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한 채 사준 사람한테 한번 어떻게 좀 표현 좀 해봐요. 그런 일이 생기리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걸 어쩌면 집을 사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쩌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받은 은혜와 혜택의 정도에 따라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을 건져준 사람한테,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똥살똥 헤매고 있는데 어디 낚시를 갔다거나 혼자 낚시를 갔다거나 그랬을 때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배가 우연히 나를 발견하고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면, 이거는 배 10번이고 100번이고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생명을 구원한 은혜는 밥 사준 은혜와 옷 사준 은혜와 집 사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아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문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지옥문 앞에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우리를 천국문에게 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유카리스트, 이 감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만찬식, 성만찬식을 제정해서라도 절대로 이런 감사를 교회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늘 이런 감사는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다른 감사보다 먼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세크라멘트입니다. 세크라멘트.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 원래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했던 맹세를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게 맹세, 서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서약했던 그 서약이 세크라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찬을 뜻하는 의미로 바뀌었느냐? 그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했던 그 서약이 우리 성만찬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만찬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어려운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심부름을 해오는 것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것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충성, 가장 지고의 충성, 가장 고차원의 충성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당신의 피를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며 자신의 피를 내놓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충성을 다한 것이 세크라멘트, 성만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고 물질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고 명령을 따르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충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성만찬의 의미를 새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충성. 내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먹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충성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시간을 내놓을 일은 있고 돈을 내놓을 일은 있지만, 나의 은사를 내놓을 일은 있지만,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충성할 일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각오는 되어 있지 않겠나.
주님, 많은 성현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순교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은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이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듯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듯이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도 그런 충성심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충성심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기로 마음을 먹으면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영화 언제 한번 제가 소개했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어떤 경찰관이 목숨을 위하여 경찰 노릇을 하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급하는 게 자기는 중요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자기가 경찰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경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경찰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흉악 범죄를 잡는 현장에는 자기가 안 나가는 거죠. 왜?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가 두려우니까 편안한 사건에만 자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흉악범을 다루는 목숨이 위태로운 현장에는 자기가 안 나가는 거죠. 뺀돌뺀돌하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큰일을 못합니다. 큰일을 못해요. 사람이 야비해지기 시작하고 돈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정기 검진을 했는데 암 말기 진단을 받는, 뭐 간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한부 6개월 진단을 받은 거죠. 6개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6개월 뒤에 죽으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내가 암으로 죽어버리면 일반 사망이니, 순직이 아니라 일반 사망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아주 요만큼 나오니까 그 가지고는 우리 마누라와 우리 자식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순직을 해야 되겠다. 순직을 해야 내가 마지막 가족에게 좋은 걸 남기고 하는 거다. 그때부터 그 반장님한테 얘기해서 흉악범을 다루는 이런 사건 현장에 자기를 좀 내보내달라고, 자기를 내보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막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이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숨어있던 범인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아이 저 자식이 왜 저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일망타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가 겁이 없어진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살 때는 강력범죄 현장에서 뺀돌뺀돌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목숨을 아예 걸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범인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경찰서에서 막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1기급 특진까지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놈들아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해도 범인이 무서워서 오히려 안 죽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로 막 승진을 하고 오히려 잘 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제 다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다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오진이었다고 이렇게 뭐. 여러분, 참 해피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삶의 태도와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교 성전에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목숨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예수 믿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성경에 어디 목숨을 위하여 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목숨을 건 전도와 선교사의 까닭에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째째하게 목숨을 위하여 예수 믿지 맙시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읍시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읍시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사는 길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그랬습니다. 살고자 하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하는 거지. 목숨을 위하여 하면 아까 그 경찰관처럼 계속 뺀돌뺀돌하게, 뺀질뺀질하게, 위험한 건 안 하고, 힘든 건 안 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참 쉽지 않았죠.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회유하고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1521년 보름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까르롯에 의하여 보름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사제직을 박탈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명령을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럽니다.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부인, 누가 죽었어? 웬 상복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낙담한 표정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슬프고 낙담한 표정을 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내가 상복을 입었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때 결심하기를, 내가 저 보름새에 있는 악마가 기왓장보다 많을지라도 나는 보름새에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1521년 3월에 드디어 보름스 회의에, 그 까를 오세가 죽어나는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지었던 찬송이 그 찬송이라 그러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찬송을 루터가 그때 지었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 좀 벌다가, 그냥 자기 배만 채우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상한 일도,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그 어떤 의미 있는 일도 목숨을 위하여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면,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보름스 회의에서 결국에 그는 잘리게 됩니다. 사제직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1521년 4월 달부터 10개월 동안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루터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목숨을 거니까 사제직 박탈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겠다. 주님의 목숨을 거심으로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는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연합,
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 왜 성만찬이 연합의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연합을 꿈꾸며 성만찬을 제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과 자꾸 연합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주님께 딱 붙들려 있지 않고 손을 놔버리면 금방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 세상은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만 짝하여 연합하여 살던 내가 예수님과 다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커뮤니온 성만찬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내가 세상과 짝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연합해야 할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연합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먹고 마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이라 그러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 피니까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게 로마 교회에서 전거됐을 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기독교는 식인종이다.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 먹더라, 이건 예수님의 피라면서 마시더라. 어떻게 식인종이냐,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그런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신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경배하여라, 나를 찬양하여라, 나를 송축하여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먹어버려라, 나를 마셔버려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노래 실력으로 내 은사를 따라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밥 사줄 수도 있고요, 옷 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서도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연합되지 않고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도 좋고 나를 찬양하는 것도 좋고 나에게 경배하는 것도 좋고 내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를 좀 먹어버려, 나를 좀 마셔버려. 너희들 나를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마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음식을 먹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좀 상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든가 이걸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살이 많이 찌는 음식 같은 것이라든가 신선하지 못한 음식이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나에게 들어가면 그게 내게 영양분이 됩니다. 그게 영양분이 되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내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녹아져서 내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왜 주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우리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못 믿을 것도 손은 대봅니다. 이게 믿을 만한 건가? 손은 대봅니다. 눈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귀로는 들어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철저히 믿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금방 탈이 나니까요. 내 몸에 손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도 손으로는 만집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신을 믿어주기를 주님은 바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너희들이 나를 마셔라. 그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너희 몸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안에서 내가 영양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 안에서 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 안에서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마호메시 그랬습니까? 석가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랬습니까? 공주가 그랬습니까?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 땅의 성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영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모든 불안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모든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모든 절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모든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 그 안에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만찬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유카리스트, 감사.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가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세크라멘트, 충성.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마지막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먹으며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 세 번째는 커뮤니온, 연합.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경험. 그것이 떡을 떼며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님의 그 보혈이 정말 여러분에게 먹고 마심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